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이라는 그 유시화 시인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유시화 시인이 인도 여행을 하면서 며칠 여관에 머무른 적이 있대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이 인도 여행을 할 때마다 돌아오면은 여관 주인이 항상 물었어요.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게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인간이 항상 그 카운터 앞에 서 있다가 어디 뭐 잠깐 마트에 가서 뭐 사가지고 올 때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날도 잠시 주변을 돌아보고 왔는데 주인이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래서 대답했지요.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옆에 있는 종업원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손님이 그러는데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우셨단다. 그러니까 종업원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하하, 인도가 더럽다는 것을 배우셨군요. 이게 사람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이 인간들이 뭐 하는 거지?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니 주인이 또 물어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시인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에 거지가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또 주인은 종업원을 불러 또 거지가 많단다 그러면서 종업원은 또 맞장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또 주인이 물어보기에 이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인도에는 쓸데없는 질문하는 인간이 많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이 말뜻을 알아먹었는지 못 알아먹었는지 또 묻습니다.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짜증 섞인 대답을 하고는 여관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대꾸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하는 주인을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오늘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탁 쌩 까고 그냥 들어가 버리니까 그 유시화 시인의 뒤통수를 보면서 주인이 그러더래요. 오늘은 침묵을 배우셨군요. 정말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이놈이 나를 놀리나 그냥 다른 숙소로 옮겨버릴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래요.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웠을까? 인도를 떠나서도 매일 자기 전에 스스로 하루를 마감하면서 자기 스스로 물어봤대요. 오늘은 무엇을 배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학생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만남 속에서 일상 속에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배우는 사람이 더 성숙하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배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생활,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배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성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배워가고 성숙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더 배우고 성숙해집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은 성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은 설교하기가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너무 뻔하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고 열등감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교하기를 좀 꺼려 했는데 이 유시화 씨의 책을 보면서 그리고 이 본문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무엇을 배워야 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요.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삶이 변화되고 성품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면 다 바뀌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깊은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께 나병을 치료받았음에도 병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님 곁에 있었고 가장 주옥 같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가장 함께 오래 있었지만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도 꼭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대체 왜 예수님을 만나는데 안 변하는 거지? 왜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4절과 5절에서 찾았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내려오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람이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무 위에 오르려고만 했지 내려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브라질의 유명한 목회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에 교인 수가 184명이었대요. 어느 목사님도 그러듯이 부임하자마자 정신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새로 조직하고 전도 훈련하고 좋다는 프로그램 가져다 쓰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렇게 2년 동안 극성스럽게 훈련을 한 결과 교인이 184명에서 600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짧은 시간에 교세를 3배나 확장시켰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왠지 목사님 마음에는 허무하고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하던 모든 훈련을 다 접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대요. 예수님,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교인이 600명이 돼서 교회가 커졌는데 자꾸만 제 마음이 허무해져요.
그러자 그때 성령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 늘렸다고 해서 자랑할 것 없다. 너희 교회는 자라난 것이 아니라 살찐 거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자라는 것과 살찐 것은 다른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과 비대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너는 신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하고 너의 교회는 지금 기업이 되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십니다. 도대체 네가 여태까지 했던 일들 속에 나의 손길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손길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교회를 몸집을 불렸다라고 주님이 질책하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커지는 법을 배웠어요. 올라가는 법만 배웠습니다. 건물 올리고 예배당 넓히고 화려한 성가대와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방송 장비들을 교회 안에 드렸어요. 하나같이 멋들어져서 올라가면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 만나러 올라갔던 거 말고 직접 만나러 내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초대 한국 교회는요, 예배당을 먼저 세운 역사가 아니에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일본의 빚을 많이 져서 경제적으로 속구가 되었을 때에 나라의 빚을 갚자고 나선 곳이 교회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먼저 세우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넓히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몸집을 키우지, 그것을 고민한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내려오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아버지들은 담배를 끊고 담배값을 모아 나라의 빚을 갚고자 하였고, 어머니들은 나라가 빚을 졌는데 가락지는 끼어서 무엇하냐면서 가락지를 팔았어요. 국제보상운동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대요. 첫 번째,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 두 번째, 금을 모아 학교를 세워 민족의 지도자를 양성하자. 세 번째, 금을 모아 민족 자본을 형성하여 민족의 기업을 키우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금을 모아 교회를 세우자, 교회를 넓히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앞장섰고 교회가 주역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교회가 올라가려 하지 않고 내려왔을 때의 한국 교회에는 유례 없는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들이 내려감을 멈추고 또다시 올라가는 일들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예배당, 더 짱짱한 스피커, 화려한 강단, 교육관, 심지어 수련회관까지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기 시작하면서 더 높은 곳에 오르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 뼈아픈 역사를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1984년 우리 통합 측은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주년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했느냐? 연희동에 100주년 기념관, 그때 돈으로 40억을 들여서 건물을 세워서 연희동에 우리 땅에 들어온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1984년에 천주교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전국에 있는 맹인들 개안 수술을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뭘까? 물론 기념회관 세우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일 수도 있지만 좀 슬프지 않나요?
같은 하나님 바라보고 같은 기독교인이고 물론 좀 배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이지만 천주교는 가난한 자 맹인들을 위해서 개안 수술을 해줬고 우리 개신교는 건물을 세웠다는 것이 참 뼈아픈 역사로 다가옵니다. 천주교는 200주년을 맞으면서 그렇게 개안 수술을 해주고 난 이후에 천주교 도래 사상 유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지요. 이 모든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좋은 입지 선정하고 큰 건물 짓고 자꾸 올라가는 것만이 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젊은 목사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모인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하고 시설에 목숨을 겁니다. 대형마트가 그렇고 백화점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올라가려고만 했지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 더 큰 사역지에서 이름 날리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목회자, 올라가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속에 내려오는 사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네가 나를 만나러 나무 위에 올라갔지만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내려가는 사람이 진짜 변화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저는 그냥 나무에서 예수님만 봐도 좋아요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변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종했고 그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려와야 변화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광덕교회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다시 해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모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더 좋은 예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낮아지고 마을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앞을 보시면 사진이 있어요. 백사겸이라는 분입니다. 백사겸 선생님은 우리나라 초기 한국 교회사에서 이 전설적인 맹인 전도자, 조선의 삭개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백사겸 선생은 2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9살 때에 열병을 앓다가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못돼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고 거지가 되어서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했지요. 그때 당시에 지금 1860년생이면 그때 당시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직업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이 뭐였냐면 점을 보는 거였대요. 점쟁이였대요. 그래서 백사겸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마음씨 좋은 복술가를 만나서 점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점치는 산통과 죽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점쟁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동강변에 자리를 잡고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눈치가 보통이 아니에요. 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줄을 서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서울 고향으로 내려와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20년 동안 그 고향시에서 아주 점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읍 백장님 이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양반집에서 점을 얼마나 잘 봤는지 양반집에서 가마를 보내가지고 모셔갈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렇게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 선생 마음속에 마음이 늘 편하지가 않았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적당히 말을 섞으면서 눈치로 현란한 말재주로 남을 속이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알고 있었어요. 진짜 미래를 바라보고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사기친다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늘 자책감과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지요. 비록 앞을 볼 수 없지만 들리는 풍문에 탄간오리들의 횡포에 나락골이 말이 아니고 백성의 생활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내가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기도를 드립니다. 뭔가 대단한 하늘의 존재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예수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 그냥 하늘의 일월성신에게 기도를 했대요. 그 옆에 보시면 거꾸로 읽는 거죠. 옛날 책은 숨은 보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 하늘의 일월성신님이여 이 더러운 인간의 축원을 하감하사 소란한 이때를 평장시켜 주시고 사와 연풍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막 이 하늘께 막연하게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재옥이라는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전도지를 줍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도리를 적은 전도지인데 한번 읽어보시오. 기독교를 서양 오랑캐 종교로 알고 있었던 백사겸은 예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뿌리치고 싶었지만 체면상 그러지는 못하고 어차피 맹인인데 읽을 수도 없고 읽을 마음도 없어서 그냥 부인에게 그냥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꿈을 꾸게 되는데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예수다. 내가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니 받아 가져라. 이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잠을 깨고 참 기이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아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누라 그게 뭐요? 나도 좀 읽어주시오. 그래서 백사겸 선생의 부인이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이 인과 기도라는 제목의 소책자였는데 그 인과 기도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던 한 가장이 막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래서 폐가 망신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다시 집안을 일으킨다 그런 내용의 책이었어요. 부인이 그 이야기 책을 쭉 읽어주는데 자꾸만 눈에서 눈물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이야기였으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백사겸 선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손님 받지 않고 점치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주었던 김재옥을 찾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고향읍 교회가 창립된 1897년 5월 2일 다른 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이 백사겸 선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불경과 산통을 없앤 것은 물론 남을 여태까지 속여서 모은 재산, 점쳐서 받은 그 모은 재산을 정리를 하는데 그때 돈으로 3,000냥이었대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때 시세를 모르니까 얼마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었나 봐요.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다 나누어 주고요. 그때부터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요. 명복 백장님이 천주하게 광들렸다, 미쳤다 그렇게 소문이 돌더니 얼마 가지 않아서 백장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그런 소문이 막 돌아요. 유명한 점쟁이가 예수를 믿었으니 사람들이 예수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타고난 재치와 말솜씨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 10월 18일자 기독 신보에 보면 백사겸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고 개성 남부 교회를 비롯해 장단읍 교회, 간바위 교회를 설립했다. 이 백사겸 선생님이 노래 실력도 있어가지고 뭐 찬송가도 만들고 뭐 회심 행도라는 그 찬송가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결국에는 백사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려오는 인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점쟁이 도구 다 버리고 불의한 재물 나누어 주고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삭개오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삭개오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여 보시옵소서, 제가 불의하게 모은 재물 이거 뭐 빚진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잖아요. 삭개오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삭개오에 대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스가 기록한 이 삭개오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는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되어서, 그러니까 세리를 그만두고 가이사라 지방의 교회 감독이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참 귀하지 않나요? 그 수많은 세리 중에서도 장인 사람이 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 단순히 삭개오는 나무에서만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려와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산상변모 주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된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날, 그것을 기념하여 산상변모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10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15년, 20년이 넘어도 내가 전혀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내려오지 못한 것인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고 내려올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시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배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 나무에서 내려와 변화된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숙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